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첫 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더욱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서 고통과 불편함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한없이 미약한 존재들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우리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약된 일상이지만 우리의 안전 또한 책임져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가까이 다가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정직으로 이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고 섬기는 정치가 되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125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인내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 회복이 되어 그 믿음이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의 고난과 고통이 클지라도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기쁨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몸된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시대적 소명과 함께 많은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만수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오늘 10번째 이야기죠. 오늘 그 주인공은 신약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요. 바로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어떻게 그 의심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또 믿음의 그러한 제자로서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2007년도 8월 25일 타임지의 커버 스토리는 바로 마더 테레사의 믿음의 위기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더 테레사는 인도에서 칼커타에서 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했고요.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했던 수상의 소감은
이것이었는데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배고픈 자, 벌거벗은 자, 그리고 집 없는 자 중에 오신 분이었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그리고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 마더 테레사는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들을 잘 이겨낸 그런 아주 성인처럼 우리가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타임즈의 2007년도에 난 그 기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조금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시기 동안 이 마더 테레사 사실 영적으로 매우 고독하며 또한 외롭고 의심, 자기의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한 또한 이 사역에 대한 아주 많은 의구심과 불안함으로 그가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와 가까이 지냈던 신부가 한 분 계신데, 그 신분이 마이클 반델피트라는 이 신부님에게 자기의 내용을 편지로 보낸 그 편지가 세상 가운데 공개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편지에서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 해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의 혀를 움직이려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그녀의 편지를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이런 어떠한 그 공허함과 그리고 불안과 의심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위기, 즉 어떤 회의가 들거나 아니면 의심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심의 때를 또 잘 이겨낸 사람들은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의심이 결국은 그 신앙과 믿음의 발목을 잡고 결국은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회의, 사실 그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니요, 모든 것이 회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건강한 회의가 있고 의심이 있는 것이죠. 모든 회의가 다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라면서 가장 많이 묻는 말이 있죠. 왜? 라는 겁니다. 엄마 이건 왜 이래요? 아빠 이건 왜 이래요? 왜? 사실 그 질문을 통하여 아이들은 자기의 가치관을 성립해 가게 되고 만들어 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에게도 역시 이런 왜라는 건강한 의심과 그리고 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 도마에게 있었던 이 의구심과 그리고 회의가, 그런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또 우리도 역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바로 회의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자기의 표현과 그리고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어떤 믿음에 대한 진정하고 혹은 건강한 회의마저도 부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옳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거나 혹은 또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역시 오히려 그의 신앙과 믿음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어떠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의 혹은 또 어쩌면 명확하고 정직한 어떠한 이런 의구심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몰랐던 것 혹은 잘못 알았던 것을 다시 바꿔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진정한 어떤 회의와 의심은 우리의 신앙과 혹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고 두드리라, 찾으라. 이것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말씀일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진지하며 내가 무언가를 찾고자 하고 알고자 할 때
그 진정한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의심과 회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그러한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젊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의심도 있고 혹은 또 반감도 많이 있죠. 저도 아마 저를 돌이켜보면 20대 때의 저의 어떤 신앙과 혹은 또 우리의 모습은 저도 의심이 많고 혹은 또 많이 물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 저를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었다고 해도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하여 의심했던 도마. 하지만 그가 그 진정한 의심을 통하여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인도에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구원과 믿음의 확신을 얻기까지 우리는 이 진정한 진리를 찾기 위한 그러한 또 정직한 그리고 진실에 대한 이런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25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손에 넣으며 또한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러면 이러한 도마의 반응에 그리고 예수님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던 베드로에게 책망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오히려 이 도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내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찾고 있으며 또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내 믿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의심과 그리고 회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진정한 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건강한 회의와 또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말씀으로 이 의심과 그리고 또한 회의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이 구체적인 신앙의 체험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의심과 회의가 바로 이런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될 때 그의 신앙과 믿음도 다시 한번 성장해 간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말씀에 강하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의심에서 혹은 또한 회의에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의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부탁하며 여기에서 우리가 초망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 하지만 그는 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신비한 체험이 그의 신앙생활에 가장 어떤 중요한 모토가 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더욱더 이 신앙과 믿음을 갖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노력 가운데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 바로 성경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그림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그 그림 두 가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바로 카라바치오의 의심이 많은 도마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또 하는 그림은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가락에 손을 넣었다는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무엇이 더 성경적이냐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조금 더 성경에 가깝게 표현된 그림이라면 아마 예수님의 그 옆구리와 그건 또 손과 발에 손을 넣은 도마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도마의 모습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오늘 본문의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자기의 믿음과 혹은 또 자기의 의심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는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의심이 있을 때마다 먼저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마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공동체를 떠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24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이유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방문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몸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공동체를 떠나 있던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모습을 볼 수 없었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 그는 믿을 수 없었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란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혹은 또 혼자로서 신앙과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거의 흔치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예배를 정말 이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와 또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그 모임 안에서 함께 서로의 어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함께 성숙해 가고 성장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그 워싱턴 DC 안에 있는 한 교회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출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 어느 날 그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전화 하신 질문이 이겁니다. 혹시 내일 주일 예배에 대통령께서 오십니까? 라고 묻자 그 전화를 받은 그 교회의 한 목회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일 루즈벨트 대통령께서는 오실지 안 오실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반드시 참석하십니다. 제발 그 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축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사실 교회에 오는 건 아니죠.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신앙과 내 믿음에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심을 갖때 건강하고 혹은 진정한 진리의 그런 의심의 진리에 대한 그런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의심하며 혹은 또 회의를 갖때 먼저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건강하고 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과 또한 말씀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신앙과 그리고 또한 믿음에 대하여 때로는 의심하거나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믿음을 또한 이 회의와 또 이러한 의심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오늘 특별히 도방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진리에 대한 갈구함을 가지고 건강한 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또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또한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좋은 동료들과 또한 친구들과 또한 선배들을 후배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모든 의구심과 또한 회의와 또한 위기와 고난들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